함께 마음 모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꼭 나눠주고 싶은 찬송이었는데 근데 좀 높아요. 그것만 빼면 다 좋으니까 함께 그래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하시길 기대해. 아멘. 함께 저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고백하면서 다시 생명을 선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밤의 권세에 매여 늘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밤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거거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고 이제 믿기를 다짐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우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처음 모여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혹시나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또 열정은 사라지고 경직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별하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도 또 차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뿐입니다. 가장 진실하게, 정직하게, 반복적으로 예수님 앞에 설 뿐입니다. 부족한 교회이나 그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어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서려는 의지를 갖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 서노라면 매번 이 시대의 고통의 문제가 아른거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이 계신 곳이 바로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의 문제를 볼 때마다 뉴스로, 소식으로, 인터넷으로 또 상황 안에서 마주할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한지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모른 척 살아갈 수도, 또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무력감이여 물러가라. 현실을 응시하고 저항하며 고통의 문제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당신의 평화가 고통의 문제들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8절입니다.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안에서 묻고 있겠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디교회가 합심하여 이제 금식함으로 본래 세운 뜻을 이룰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식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금식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나눴으면 좋겠는데 혹시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있어요? 원래 안 먹는 거요. 정확합니다. 저 그렇게 적었거든요 지금. 금식은 방금 말처럼 굶는 겁니다. 맞아요. 굶는 게 기본이 되는 거죠. 또 이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또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다이어트 효과를 보게 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짧지만 제가 살아온 신앙의 역사를 좀 되새겨보면 금식에 관련된 제가 제 이야기를 잘 하진 않지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금식에 관한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못 모를 때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는 시켜서 했습니다. 이 금식을. 그때 생각해보면 시켜서 했지만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내면 이제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어른들이 막 대견스럽게 보는 그게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종인가 이게? 하여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신앙에 대해서 열광적이게 될 무렵에 저에게 금식은 항상 이제 굶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거기에는 기도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식 기도가 되는 겁니다. 좀 열광적일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금식 기도가 되므로 금식하는 저에게 금식 기도가 되니까 굶는 것과 기도가 되니까 저에게 이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목적이 생겼습니다. 희한해요 이게. 금식 기도가 되니까 어떤 기도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시대를 상기해보면. 왜냐하면 교회에서 먼저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금식 기도를 권하면서 사업을 위해, 아들 대학 입시를 위해, 또 본인 지인들의 건강을 위해, 병마를 물리치기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에 금식을 붙여서 고행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기도라면서 기도를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목적을 위해 금식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목적을 위해 금식을 했는데 거기엔 항상 기도가 붙었죠. 언젠가 저는 이런 모습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서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종종 금식 무용론을 외치고 했습니다. 필요 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외쳤던 이유가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었죠. 배고픔을 견디며 기도하는 것보다 제 당시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의 생각이었는데 잘 먹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굶는 것보다. 한때는 그랬어요. 그러던 중 대학원 때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 2명이 본관 앞에서 텐트를 치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금식했겠죠. 거기도. 또 투쟁이 막 과열되다 보니까 제 옆에 있는 친구도 뜻을 세우고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볼 때
문득 생각나는 것은 대학원 때쯤이거든요. 문득 생각나는 것은 금식은 결의를 다지는 수단이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또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궁지에 물려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금식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막 정리를 하다 보니 제 역사를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금식이 어떠한지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 그들에게 과연 금식은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예수님이 금식을 논쟁하면서 금식을 비난하는데 과연 그 전에 그 구약의 인물들의 그 금식은 어땠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남에게 자랑하는 것일까요?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금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역사를 보면 매우 다양하게 금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 알죠? 다윗이 이제 간음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가 전장에 가는 때에 취합니다. 이때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에 하나님이 이 잘못된 관계의 아이를 쳤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이를 치셨는데 병에 들어서 곧 죽게 된 거예요. 아이가. 이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합니다. 금식이 그때 쓰였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요. 여기서는 자신의 아이를 살리려는 절박함을 가지고 금식의 모습이 나타나요. 맞죠?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대단하잖아요. 사울. 성경에서는 약간 비판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때 그의 죽음을 장사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7일간 애도하며 금식합니다. 금식이 이렇게 약간 애도 기간을 할 때 금식을 한다 이거죠. 여기서 금식은 불가항력적인 절망에 응하여 또 왕의 장래의 애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애통함 있죠. 그 누군가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슬픔과 아픔에 대한 애통함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이 사용됩니다. 확실한 건 절박한 상황이라 이거죠. 또 하나를 보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이때 그 계략을 알아차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 유대인들을 구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야 되고 왕의 홀을 만져야 돼요. 이거 목숨을 거는 행동이거든요. 그런 행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결의를 다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의를 딱 다져요. 멋있게. 그리고 왕 앞에 과감한 행동과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에스더는 요청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온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금식은 이때 사용됐어요. 여기서는 민족의 생존을 위해 또 목숨을 건 에스더를 위해 그 결의를 다지는 한 여인을 위해 금식을 합니다. 다양하죠. 굉장히.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 해방된 이후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공되죠. 잘 알죠? 그때 학사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낭독해요. 백성들은 진짜 좋았습니다. 막 축제를 즐겨요. 너무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면서 막 축제했습니다. 환희였고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환희 이후에 침착하게 됐을 때 거대한 파도가 막 그들의 정신에 막 밀려오는데 그것은 회심의 사건이었습니다. 회개예요. 그 율법을 마주한 하나님을 마주한 자들에게 있어야 될 회개였습니다. 그때 모두가 모여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여기서 금식은 회심과 연결됩니다. 또 회심과 연결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라는 성이 가가지고 요나에게 너희들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3일 동안 돌아가야 될 그 성인데 이 요나라는 녀석이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루만 딱 들고 전해요. 하루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켜요. 간구하라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까지도 금식을 시킵니다. 여기서 금식은 회심과 연결됩니다. 그 절박함과 진실함 속에 회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짧게나마 구약 이야기를 보면 금식의 위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과 뜻을 정한 진실함의 상태다. 상징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박한 상황을 마주할 때 취한 반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신앙인이라 살아가지만 가장 절박할 때 했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결의를 맺을 때. 야훼를 믿는 백성들은 절박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의 행위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했고 가장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식이란 표현이 사용되는 곳, 또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금식이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진실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멋있었던 금식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금식이었어요. 이렇게 멋있었던 금식이었는데 그마저도 변질됩니다. 진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첫 그 마음이나 그 정신이나 어떤 그 기쁨이나 환희를 금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직하게. 이사야 58장을 읽어보면 3절부터 5절은 이사야에서 변질된 금식을 말하고 6절에서부터 8절은 기뻐하는 금식을 말합니다. 이사야 58장이라면 포로 때의 이야기죠. 근데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포로 때인가?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사야 58장에서 6절, 8절을 통해 이런 금식을 하라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막 권하죠. 쉽게 말하면 왜 이사야가 금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은 잘못된 행동이었다 라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비판을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금식을 할 거면 제대로 된 금식을 해라.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런 금식들의 그 정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막 과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금식하는 날에 그들이 이제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락의 행위를 막 합니다.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킵니다. 힘도 없고 막 어려운 기도를 한창 해야 되는 상황에 일도 시키고 오락을 막 하게 합니다. 유의 절박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금식하는 날에 하나님 앞에 막 진작에 막 서기를 막 집중하기를 막 쉬지 않아야 할 그때에 뭘 하냐면 다툼을 합니다. 막 논쟁을 해요. 사람들끼리.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에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진짜 금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금식을 하는 어떤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 규율은 합니다. 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규율 있잖아요. 이런 예배 드리듯이 금식하는 규율이 있어요. 그 규율은 잘 지키는데 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그 규율은 옳은 규율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앞에서 그런 규율을 지키고 나서 뒤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금식이냐 이겁니다. 그들의 행한 금식에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행위만 남겨진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금식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금식은 절박함이 있었고 맞죠?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경건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느새 그 행위만 남겨졌고 그게 점점 자기 과시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통이 예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맞죠? 자기 과시형이. 비교하죠 서로. 예수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금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금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이후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테니까 그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와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는데 신랑이 빼앗길 때에는 이제 신부는 금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박함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빼앗길 때는 절박함이 생기죠. 하지만 같이 있을 때는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이어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낡은 옷에 붙인 생괴 조각만큼 이상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낡은 옷에 새 옷을 겨우 붙이는 것은 이상하죠. 맞죠?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 넣는 경우도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게 상식이죠. 이 본문 역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하는 것인데 잠깐 이 얘기를 잠깐 할게요. 구식과 신식의 차이, 구와 신의 차이, 옛 전통적 율법이 아니라 옛 율법을 허물지 않으면서 그 정신을 완벽하게 해석한 율법이 본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암시적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의 정신을 계승한 신율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짧게 말하면 신율법의 원리를 잠깐 진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고민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가 선포한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예수가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1장 14절에 예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신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과감하게 선택해보고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쯤에서 다시 첫 주제로 돌아가서 예수에게 금식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맞죠? 제자들에게 금식을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본인은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 금식에는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욕구에 관련된 거.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할 것이다. 영광과 관련된 거. 내게 절해라. 모든 것을 주겠다. 권력과 관련된 거. 예수님은 위시험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소한 예수님에게 볼 수 있는 금식은 그 40일 동안의 그 금식은 결의를 다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몰아세울 때에 행했던 경건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 금식이 주는 의미는 실로 큽니다. 과거 우리가 자행해온 맹신적이고 폭력적인 금식에 저항하며 우리 안에 새로운 금식이 옴을 기대해야 합니다. 금식은 바리새인처럼 과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원 빌기 용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뜻과 마음을 정한 이스라엘의 행동처럼 또 저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낸 예수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세우는 방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행동이에요. 어떤 이는 금식을 하면서도 모든 오락을 즐겼습니다. 또 어떤 이는 금식을 하면서도 고용주로서 착취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금식을 하면서 자연 파괴적 행위를 일삼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금식을 하면서 요즘 시대엔 많이 그럴 거예요. 살 빠진 자신을 기뻐합니다. 할만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을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풀겠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기자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금식의 원 정신을
참 멋있게 표현했는데 참 금식은 굶는 행위, 또 파괴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에 표현해내는 것임을 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그래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행동, 나의 것을 내려놓는 행동이기에 금식이 될 터이고, 그렇기에 금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식욕을 억제하며 결의를 다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 폭력적이고 기복적인 금식에 저항하고 새로운 금식의 의미를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금식했던 믿음의 선배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서려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그렇기에 저는 기대합니다. 포로된 현대인들에게 자유를, 눈먼 현대인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굶주린 현대인들에게 다시 먹게 하는 금식의 의미가, 또 그 행함이 이곳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디 교회를 매 순간 당신 앞에 세우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때론 넘어지고 때론 낭망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당신께 서려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각자가 각자의 신앙 안에 당신 앞에 섬으로 다시 이 시대에 새로운 금식을 시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당신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